땅에 떨어져 죽는 미랄의 사명,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땅에 떨어져 죽는 미랄의 사명. 자, 요한복음 12장 20절, 오늘 이제 20절부터 읽었는데 20절부터 36절까지, 오늘 26절까지 읽었죠. 이제 36절까지 한 단락입니다. 36절까지는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실 것을 미리 예고하시는 말씀이에요. 예고하시는 말씀. 이게 20절에서 36절까지인데 두 번에 걸쳐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제 그 전반부의 말씀이에요. 전반부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니까 죽으면, 세상의 원리로는 죽으면 끝이죠. 살아야 돼.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의 원리는 죽어야 열매를 맺어요. 죽어야 열매를 맺습니다. 얼마나 역설적인 것입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 사건도 여기에 해당이 되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앞으로 이 세상에 나가서 지금 이제 내일부터 살아야 될 삶의 원리도 마찬가지예요. 죽어야 산다. 이상하죠? 에? 내가 죽어야 여러분이 죽어야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살고 여러분 직장도 살고 이 사회도 사는 거예요. 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의 초점을 맞춰서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하나는 미랄이 되셔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하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실천해야 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큰 사랑을 받았는데 이제 그 사랑을 어떻게 해야 돼요? 가정에 돌아가서, 또 세상에 나가서, 직장에 가서, 학교에 가서 실천해야 되잖아요. 실천해야 되는 두 가지의 초점을 맞추어서 오늘 말씀을 좀 묵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부터 이제 말씀 들은 걸 좀 이렇게 복습을 좀 한번 해보세요.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때가 이제 6월절이 가까웠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많은 유대인들이 이제 원근 각지에서 예루살렘으로 몰려오고 있었고, 심지어는 저 디아스포라에 있는 유대인들,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도 몰려왔지요. 근데 그들이 예루살렘 성을 들어가는데 저기 보니까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을 들어가는 사람이 보였어요. 근데 그걸 봤을 때에 이 경건한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이 딱 생각났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 10절 말씀이 딱 생각이 났죠. 그 스가랴 말씀이 뭐예요? 마지막 때 하나님이 메시아 구원자를 보내주시는데 그 구원자가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올 것이다. 그런데 타고 들어오실 때 뭘 타고 들어와요? 나귀 새끼를 타고 온다.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온다.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스가랴가 예수님 오시기 한 500여 년 전에 예언을 했어요. 근데 이제 유대인들은 그 말씀을 그냥 암송하듯이 다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 6월절에 딱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모습을 보고 스가랴 9장 9절 10절 말씀이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저분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요 구원자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어떻게 했어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막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찬양을 했죠. 호산나는 원래 구약의 문맥에서 보면 기도라 그랬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는 기도입니다. 짧은 기도, 짧지만 강력한 기도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 기도가 완성된 거예요.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호산나가 기도가 아니라 뭐가 됐다 그랬어요? 이제는 찬양이 됐다 그랬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는 찬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찬송가를 부르잖아요. 그죠? 호산나 이렇게 찬송가를 부른다. 지난 시간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군중들 중에 유대인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누가 섞여 있었어요? 일단에 헬라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스 사람들이 거기 섞여져 있었어요. 자, 여기 나오는 헬라인들이 누구냐 하면은, 헬라인들은 원래는 이제 그 헬라라고 하는 사회는 다실론 사회입니다. 그 헬라 사회 잘 알잖아요. 그 신전에가 만신전에 엄청나게 많은 신들이 있는 다실론 사회예요. 그런데 헬라인들 중에서 유대인들의 그 일신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종교, 그리고 그 여호와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게 살아가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은 헬라인들이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있어요.
뭐 헬라인들만이 아니라 다른 민족들 중에도 있습니다. 여기 나온 사람들은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제 유월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와 있다가 이 모습을 보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자기들도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오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자, 20절,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라 이렇게 말씀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헬라인들이 제일 먼저 누굴 찾아왔냐면은 빌립을 찾아왔습니다. 아마 빌립이 좀 그런 일을 했는지 빌립을 찾아왔어요. 그랬더니 빌립이 자기가 직접 예수님께 말씀드리지 않고 또 누구를 찾아갔어요? 12 제자 중에 안드레를 또 찾아갔어요. 그래서 안드레를 만나가지고 두 사람이 헬라인들을 예수님께로 데려갔다 그 말이죠. 예수님께로 데려갔다. 그래서 우리나라 교회의 새가족부 교사들의 새가족 사역을 안드레 사역이라 그러는 교회가 많습니다. 안드레, 교육도 안드레 교육.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께 이렇게 잘 인도해 가잖아요. 그래서 안드레 사역이라 그래요. 새가족부 사역을. 자, 이렇게 데리고 갔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이 두 사람이 오는 곳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스가랴서 9장 9절 10절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아까 한번 그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직접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 10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자, 이 말씀 무슨 말인지 지난주에 강의를 했죠. 제가 그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요 구원자이신데 그분이 오면은 지금 여기 뭐라 그랬어요? 모든 전쟁을 활을 끊어버린다는 말은 전쟁은 인간에게 최고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고통을 다 끊어버리고 평화의 복음, 샬롬의 복음, 이건 구원의 복음이란 말이에요. 구원의 복음을 전하여서 그러므로 그 그리스도의 통치가 어디까지 이른다고요? 저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저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끝까지 이르리라. 그러니까 이 당시에 지리관으로 의하면 유브라데 강은 로마 제국의 끝이에요. 경계선. 그런데 거기에서 더 끝으로 바다에서 저 바다 끝으로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제 그 메시아가 오면 그 표시가 뭐냐면 어린 나귀를 타고 성전에 들어가시는 분인데 그분이 이제 구원을 이루실 것이다. 그런데 그 구원이 어디까지 퍼진다는 거예요? 온 세계 땅 끝까지 퍼지게 될 거다 하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예언의 말씀. 그런데 지금 예수님 앞으로 누가 찾아왔어요? 그 첫 열매로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이 아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헬라인들이 찾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스가랴서 9장 9절 10절의 예언이 완전히 성취된 건 아니지만은 그것의 첫 시작이 시작된 거예요. 첫 열매가 시작이 된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도 이 예언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함으로써 계속 땅끝으로 퍼지고 있죠. 그래서 땅끝은 지리적으로 땅끝만 있는 게 아니라 실존적인 땅끝도 있다 그랬습니다. 실존적인 의미, 이 땅에 함께 가까이 살아가지만 인생의 땅끝에 있는 사람들이 많다 그랬어요.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들에게.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 복음을 전해서 정말 저 땅 끝까지, 지리적으로 땅 끝까지, 또 실존적으로 땅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이루어지도록, 스가랴 9장의 구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은 우리 교회의 사명이다. 제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모습을 보고 지금 스가랴 9장 9절 10절 땅 끝까지 이 구원의 복음이 퍼지는 그 예언이 첫 열매가 지금 생긴 거예요. 시작이 된 거예요. 헬라인들이 찾아왔으니까. 그래서 예수님 그 모습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23절 24절 읽어봅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 이 말씀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이렇게 문맥상 아니 헬라인들이 지금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왔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그 사람들에게 말한 게 아니라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그러니까 뭔가 논리적으로 좀 뜬금없는 말씀 같기도 하고, 또 그 다음을 연결을 보면은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그러는데 그 다음 말씀 뭐가 나와요?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죽는다는 말씀이 나와요. 영광 그러면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힘과 이런 게 나타나야 될 것 같은데 영광을 얻는다 그러는데 죽어.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논리적으로 잘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죽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얻는다 이런 말이 됩니다. 말씀이. 오늘 이제 이 말씀들을 제가 잘 강해를 할 거예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자, 헬라인들이 자기를 만나러 와서 지금 스가랴서의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예? 그 모습을 보면서 뭐라 그러냐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그러는 거예요.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그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는 게 뭐예요? 그 당시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은 한낱 인간입니다. 그 아버지가 목수 요셉이고 엄마가 마리아고 동생들이 저기 있어요. 그냥 인간 예수예요. 예? 그런데 영광이 드러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는 것은 그 예수님 안에 감추어져 있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거죠. 영광이 드러나. 근데 그 영광을 얻는 거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구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드러나게 된다. 그때가 됐다 그 말이에요. 그때가 됐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어떻게 드러나느냐? 이제 우리 요한복음을 나머지 부분을 다 읽어보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다음에 부활하심과 그 다음에 승천하심을 통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통하여 온 인류를 구원하게 되고 그 구원의 기쁜 소식이 저 땅끝까지 다 퍼져나간다. 그래서 땅끝까지 다 퍼지면 누가 오셔요?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시잖아요. 다시 오시죠. 재림을 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악인들이 심판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만 이제 국한해서 보면 예수님의 영광을 얻으시는 첫 단계가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에 대해서만 오늘 본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뒤에서 또 공부를 할 거예요. 점점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이 드러나는데 오늘 십자가에서 죽으심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상해지는 거, 십자가에서 죽었잖아요. 사람들이 볼 때는 죽었어요. 로마인들에 의해서 힘없이 죽었어요. 체포돼서.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얻는 일이 될까요?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 될까요? 궁금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잠시 후에 살펴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살펴보고 우선 순서대로 해석을 하겠습니다. 순서대로 본문을. 자, 예수님이 영광을 얻을 때가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신 후에 그 영광을 어떻게 얻게 되느냐? 2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비유로 말씀을 하셨어요. 밀농사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영광을 드러내겠다, 영광을 얻는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 죽음이 어떻게 영광이냐는 좀 이따 제가 말씀을 드린다 그랬고요. 자, 이 말씀을 우선 보겠습니다. 밀농사 비유로 말씀을 하셨는데 유대인들의 그 농사법을 좀 알아야 돼요. 우리랑 좀 다릅니다. 유대인들의 농사법은 우리는 봄에 이제 보통 파종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10월 11월에 파종을 해요. 10월 11월 우리로 말하면 가을이에요. 10월 11월에 파종을 하게 되는데 우리는 이제 밭고랑을 먼저 다 파가지고 땅을 갈아엎은 다음에 씨를 뿌리게 되는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뿌립니다. 밭에다가. 그래서 어떤 씨는 그냥 길바닥바닥에도 가고 가시밭에도 떨어지고 막 이제 예수님 비유에 나오잖아요. 길바닥에 씨를 뿌려놓고 그 다음에 쟁기질을 해서 갈아엎어요. 그럼 씨가 그 위에다가 쟁기질을 하면은 이제 그 씨들이 쟁기질할 때 땅 속으로 이제 묻히는 거죠. 땅 속으로 묻히기도 하고 쟁기질하는데 까여가지고 껍질이 깨지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땅 속에 묻히는 거예요. 그 땅 속에 묻히면 어떻게 돼요? 그 씨가 어떻게 됩니까? 그 겉
형태가 깨지죠. 깨져서 이제 변하게 되고, 그러니까 죽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없어지는 거예요. 자기의 그 원래 원형이 없어지는 거죠. 근데 그 죽음으로써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뭐가 나와요? 원래 씨가 죽음으로써 거기서 생명이 나오잖아요. 새싹이 나와요. 새싹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가을에 많은 열매가 나옵니다. 이게 밀농사예요. 밀농사. 유대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종종 설교하실 때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는 그들의 문화를 비유로 사용하셔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쉽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그 비유를 참 잘 사용하신 분이 예수님하고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 자,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에요 지금? 씨의 죽음은 끝이 아니다. 우리는 그러면 죽음은 끝이야. 인간도 죽으면 끝이야. 에? 죽으면 끝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인간은 소망이 없는 거죠. 돈 아무리 많이 벌고 건강하고 뭐 잘생기고 이쁘고 그럼 뭐예요? 좀 있으면 다 이렇게 쭈글쭈글해져요. 저도 굉장히 참 이렇게 곱게 생겼었는데 쭈글쭈글해지잖아요. 나이가 먹으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에? 그럼 뭐 아무리 내가 이때 재산을 많이 갖고 있으면 뭐해? 좀 이따 죽어. 끝이에요. 인간이 절망해. 아무것도 없어요 인간이.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한다면. 근데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 끝이 아니라고 가르쳐요 여러분. 죽은 다음에 뭐가 나와요? 새싹이 나와요. 새 생명이 나와요. 우리 예수님의 죽음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끝이 아니에요. 죽었다가 이제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새 몸, 새 생명으로 다시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소망이 여기에 있지 않다 그랬어요. 여기에. 이거는 어차피 늙고 병들고 죽어요. 생로병사의 질서 속에 있어요. 예? 시간의 질서 속에 있는 모든 인간의 삶은 다 변화하게 돼 있습니다. 변화는 다 약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 여러분들은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새 생명을 얻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자, 이 미랄 비유의 핵심은 바로 그것입니다. 이 미랄 비유는 바로 예수님에 대한 비유예요. 여기 미랄은 우리 자신이기 이전에 먼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실 거예요. 미랄이 돼서 죽으실 거예요. 그러나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새싹이 새 생명이 나와. 새 생명이.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실 것이다.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이 말씀을 정리해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외아들을 주신 거예요. 씨가 지금 어떻게 됐어요? 땅에 떨어졌잖아. 미랄이 땅에 떨어졌어요. 하나님 나라에 계시던 예수님이 이 지구에 어떻게 했어요? 떨어지신 거예요. 지구에 찾아오신 거예요. 씨가 죽었어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제 죽으실 거예요. 우리는 다 알고 있죠. 죽으셨어요. 그런데 거기서 죽으심이 끝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실 거예요.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 죄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심으로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외아들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자기의 생명을 주셨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공부한 것처럼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미 요한은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요한복음을 왜 썼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왜 주셨다 그랬어요? 우리 공부했죠. 요한복음을 다 읽는 사람, 또 설교를 듣는 사람이 요한복음을 읽음으로 예수님이 한낱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고 그렇게 함으로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요한을 통하여 요한복음을 썼다고 요한복음에는 분명한 기록 목적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을 진실하게 읽고 이 말씀을 제가 강의하고 있는데 매주 이 말씀을 잘 들으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영생을 얻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그 증거가 있잖아요. 한 분이 우리 교회 처음 오셔가지고 요한복음 강의를 다 듣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지금 우리 교회 장로님이 되셨어요. 장로님. 할렐루야. 네,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물어요. 전도하면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하잖아요. 복음을 전할 때 이 복음을 얘기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네? 복음을 전하면 물어봅니다. 야,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 안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주권자신데, 하나님이 그냥 하늘에서, 하나님 다 주권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인데 내가 너를 용서하노라. 그렇게 용서해 주시면 되지. 아니 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모이셔서 의논을 하셔가지고 성자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기로, 피조물이 되시기로 작정을 하시고 이 땅에 미랄로 떨어져서 땅에 묻혀 죽어서 땅에 묻히시고 그렇게 함으로 이렇게 왜 구원을 이루어 주느냐. 아니 그냥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차피 하나님이 다 창조하신 세상에 내가 너를 용서하노라 그러면 되는 거 아니냐. 왜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셔야 되느냐. 그렇게 물어봐요. 여러분들은 못 들어보셨습니까? 전도를 안 하니까 못 들어보는 거예요. 복음을 안 하니까 전도를 해야 되니까 전도를 가서 물어봐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본성은 사랑과 공의예요. 하나님의 속성이 많이 있지만 가장 본질적인 게 사랑과 공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다스리는 법의 핵심이 사랑과 공의예요.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로 다스리세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간과하실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공부할 때에 하나님이 못하시는 게 있는가? 질문 자체가 이상하지만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다, 이런 게 우리가 있죠. 거짓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간과하실 수 없어요. 우리가 이런 예를 듭니다. 어떤 인자하고 사랑이 많은 판사가 있습니다. 너무 좋은 판사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재판을 하는데 여기 살인을 한 사람이 와서 앉아 있어요. 근데 너무 재판을 하다 보니까 죄가 다 드러났어요. 근데 너무 불쌍해 보여. 그러니까 내가 사랑이 많은 판사니까 너 무죄를 판결하노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그 판사가 그러면 정의로운 판사입니까? 훌륭한 판사입니까? 사랑이 많은 판사입니까? 불의한 판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회는 살인자들로 가득 차게 될 거예요. 이것이 꼭 맞지는 않겠지만 우리 예수님이 때로 성경에서는 공의로운 판사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이신칭의가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분, 판사로서의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판사로서. 자,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죄를 진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심판하실 수밖에 없어요. 공의의 형벌을 내리실 수밖에 없어요. 또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면 중고등학교 때 아이들이 많이 물어봅니다.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드셔가지고 왜 그걸 따먹게 하셔가지고 죄를 짓게 하셨냐? 막 이제 이런 질문도 하고, 저도 많이 궁금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아니 그냥 아예 인간을 창조할 때에 죄를 아예 안 짓게 만들면 될 거 아닙니까? 왜 죄를 짓게 하셨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어요? 왜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일 인간을 만들 때에 완전히 그냥 그 뇌에다가 죄를 안 짓는 칩을 확 집어넣어가지고 하나님 말씀만 무조건 순종하게 만들었다고 하면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독재자가 됩니다. 독재자. 독재자. 내가 하라는 대로 우리는 노예를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내 놀이객감을 만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조에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이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 때에도 그냥 그 사람을 그냥 로봇으로 만든 게, 노예로 만든 게 아니에요. 무조건 하나님 다 말하는 대로 따라오게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자유의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의지,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선물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이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한 거예요. 그 자유의지에는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는 자유까지 포함된 자유의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근데 인간이 죄를 진 겁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죄값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게 됐는데, 우리 하나님은 또한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사랑의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싶으세요. 용서.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안에서 사랑과 공의가 이게 어떻게 조화를 이루고 이루어질 수 있느냐? 하나님 택하신 길이 뭐예요? 하나님 스스로가, 하나님이 만드신 자식들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자식들이 지은 죄를 하나님 자신이 책임지기로 하신 거예요. 자신이 책임지고 그 일을 감당할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보낸 겁니다. 인간의 죄를 대속해야 되기 때문에 그는 인간이어야 해요. 그런데 인간은 모두 다 죄인이기 때문에 대속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되셔서 대속물이 되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죄값을, 죄의 형벌을 십자가에서 다 받으시고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왜 그렇게 끔찍하게 죽으셨어요? 우리의 죄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죄를 다 짊어지신 것은, 그렇게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이 다 받으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동시에 나타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학에서는 이것을 사랑과 공의의 변증법이라고 합니다. 변증법. 우리 인간은 사랑과 공의가 완전히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서는. 그런데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동시에 변증법적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죄의 문제가 다 해결됐고, 그 예수님을, 은혜를 붙잡는 사람, 모두가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붙잡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믿는다 그러죠. 믿는 사람들은 죄 사함 받고 구원받아 영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고 사도 바울, 그 자신 역시 예수님을 믿지 않았잖아요.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신명기에 의하면 저주를 받은 자인데,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죽은 자가 어떻게 메시아일 수가 있는가? 그래서 교회를 이단이라고 생각하고 막 비판을 했어요, 사도 바울이, 신학자로서. 그런데 나중에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죠. 그때 알았습니다. 아, 예수님의 저주 받으심이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이구나, 나의 죄 때문이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5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사랑은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나 당신 사랑해. 그리고 저희 가서 바람 피면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바람꾼들이 하는 짓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은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자신을 주심으로, 자신의 외아들을 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이렇게 확증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확증해.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첫째는 감사예요. 감사. 1, 2월 겨울입니다. 실내 생활하는 시간이 많은 시간. 여러분이 1, 2월에 신약 성경을 꼭 일독을 하세요. 일독을 하면서 이 안에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의 사랑을 깊이 만나시는 시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신약을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될 거예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에게 몰려와서 감사하는 마음이 막 생겨날 거예요. 감사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뇌회로가 치유돼가지고 불안, 우울이 다 치유된다 그랬죠. 감사가 넘쳐.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이제는 여러분의 정체성을 새롭게 해야 돼요. 여러분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너무 낮은 열등의식과 자존감을 가지고 불행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누군지를 몰라. 하나님이 외아들까지 주시면서 사랑하시는 분이고 예수님이 생명을 주신 분이에요.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고 행복하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여기서 우리가 21세기에 명심해야 될 거 있어요. 21세기에 제일 무서운 적들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에요. 신학자인데 목사인데 성경과 다른 엉뚱한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엉뚱한 소리를. 그래서 예수님과 상관없는 구원을 얘기하는 신학자들이 많아요. 모든 종교에 다 구원이 있다고 하는 종교다원주의나 하나님은 결국 예수 안 믿어도 다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이런 유니버설리즘, 보편구원론, 이런 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예수님 상관없이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이 되셔서 미랄이 돼가지고 이 땅에 떨어졌으며 땅에 떨어져서 죽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여러분, 끔찍하게 그 길만이 우리 인간의 죄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주님이 죽으신 거예요. 21세기에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가장 큰 이단이에요. 여러분, 인터넷이나 무슨 유튜브나 책을 통해서 막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속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살펴볼 주제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미랄이 되셨잖아요. 미랄이 되심으로, 죽으심으로 많은 열매를 거뒀습니다. 많은 생명을 살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아야 돼요. 미랄은 예수님이시면서 동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5절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그러니까 나를 섬기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거야. 따라.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거예요. 제자의 삶은 예수님 따름이에요. 예수님 따름이. Jesus follower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따름이. 예수님을 따르라.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삶 이미 가르쳐 줬잖아요.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맺느니라. 이제부터 그리스도인들은 밀알이 돼야 된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가정에다도 떨어뜨려 놨고 교회에다가도 떨어뜨려 놨고 여러분 직장에다가도 떨어뜨려 놨고 이 사회 속에 떨어뜨려 놨어요. 시장에 떨어뜨려 놨어요. 거기에서 이제 뭐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밀알이 돼야 된다. 밀알이. 오늘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밀알이 됨으로 땅에 떨어져 죽는 밀알이 됨으로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영광이 드러난다 그랬잖아요. 영광이. 아까 제가 이거 설명한다 그랬잖아요. 나중에. 참으로 이상하지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느냐. 자, 영광이 뭐라 그랬어요? 영광이.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특히 죄 지은 인간이 하나님을 보면 죽습니다. 죽어. 우리는 하나님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때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본질을 인간이 볼 수 있도록 감각기관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신 때가 있어요. 그때 사람들이 뭐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 그래요. 하나님의 이 용어를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 유대인들은 그거를 쉐키나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죠. 임재하심. 하나님의 영광이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여기에 임재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의를 하면은 데피니션을 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사건과 능력의 행동을 통해 자신의 존엄과 임재를 사람들 앞에 드러내신 사건이에요. 하나님은 안 보이는데 하나님의 그 권능과 능력으로 어떤 엄청난 하나님의 행위를 하신 거죠. 어떤 사건을 일으키신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죠. 요한복음에 보면 7개 표적이 나오잖아요. 죽은 나사로를 살린다든가. 그때 뭘 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임재하신 것이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논리적으로만 설명하면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출애굽기 16장 7절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길 가다가 배가 고프면 뭐 하면 돼요? 기도하면 되지. 근데 기도 안 해요. 이 사람들 뭐죠? 기도하기 전에 원망과 불평이 확 튀어나오잖아요. 이 사람들. 원망하다 망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니네들이 아침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아침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타난 게 아니라 뭐가 나타났어요? 만나와 메추라기가 쫙 사막에 만나와 메추라기가 어디 있어요? 누가 주신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아니면 주실 수 없는 거죠. 그때 그들은 뭘 본 거예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하여 그곳에 임재하시고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보이는 거죠.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그들을 보호하고 인도해 줬습니다. 그때 그들이 항상 뭘 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이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능력과 권능으로 어떤 엄청난 일을 행하신 거예요. 모든 사람이 느낄 수 있도록. 그때 사람들이 뭐라 그런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 하나님의 영광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인간의 역사 속에 찾아오신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이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왜 몰라봐요? 영적인 눈이 멀어가지고 영적인 눈이 장님이 돼가지고 예수님 누구신지를 몰라. 그냥 마리아의 아들 요셉의 아들 그밖에 몰라요. 예수님께서.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죽음으로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이제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다 그런 말. 이상하잖아요. 아니 뭔가 좀 로마인들이 잡아갖고 십자가 매달으려 그러면은 우리 예수님이 그냥 말씀해서 로마인들을 다 죽여버리고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착지를 하고 내려오시면 그게 영광이지.
아니 그들한테 붙잡혀가지고 못을 박히면서 그 비명을 지르시면서 끔찍하게 죽었는데 무슨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냐, 하나님의 영광 가린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그 길거리 지나다니던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야, 네가 메시아냐? 하나님의 아들이냐? 한번 내려와 봐. 내가 너를 구원해봐. 그럼 믿을게. 너도 구원 못하는 게 무슨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자라 그래. 이렇게 조롱했습니다. 예수님이 진짜 내려와 버렸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는 구원 못 받아요. 예수님이 왜 그렇게 죽으셨어요? 우리 대신 죽은 거예요. 예? 그걸 모르고 그렇게 조롱을 한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렇게 죽었어요.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 실패입니다. 끝이에요. 죽었어요. 그 맨 처음에 예수님 죽었을 때 제자들도 도망가 버렸어요. 죽었어요. 예? 그런데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얻으심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 하나님의 본성이,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에요. 사랑이 하나님의 본질이에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창조주이신 그분이 모든 인간을 위해서 인간이 지은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바로 뭐예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 드러난 것이에요. 드러난 곳.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났어요. 하나님의 본성은 사랑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요한복음에서 십자가는 패배가 아닙니다. 죽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것이에요. 영광이.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적용을 해야 돼요. 예수님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미랄이 될 때에 그렇게 희생적인 삶, 자기를 주움, 자기를 희생함, 이런 봉사, 양보, 이런 삶을 살 때에 그리스도인이 죽는 거죠. 그렇게 미랄이 돼서 죽는 삶을 살 때에 뭐가 드러나요?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라고요? 미랄이 돼야 된다. 미랄이. 그래서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미랄이 죽는 건 자기 생명을 잃는 겁니다, 여러분. 자, 자기 생명을 사랑한다는 것은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만 사랑하는 거예요. 아주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자기의 탐욕과 욕심을 챙기기 위해서 남이 죽던 살던 그 욕심을 챙기면서 살아가는 게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 그렇게 살면 세상 사람들은 부자 된다 그럽니다. 잘 살고. 근데 우리 예수님 뭐라 그래요? 다 잃어버려요. 그 사람이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 예? 그런데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비유는 무슨 말이에요? 거꾸로 사는 거예요. 자기를 내어줌, 자기를 희생함, 자기보다는 타인을 더 생각함, 양보하고 용서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때 모든 것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많은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뭐 어렵게 생각 없이 이제 가정에 제일 중요한 게 실천이 집에 가서부터 실천하세요. 오늘부터 누구에게? 내 사랑하는 아내에게, 내 사랑하는 남편에게. 여러분 행복하게 살고 싶으시죠? 그러면 집에 가셔서 오늘부터 나를 내세우고 자기 중심으로 하려고 그러고 모든 걸 내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고 그런 이기주의를, 그게 자기 생명이에요. 이기주의를 땅에 묻어서 죽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결혼식 주례할 때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오늘부터 두 사람은 사랑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사랑하려고 힘쓰세요.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 순간부터 두 분의 생활은 지옥이 됩니다. 가정이. 자, 아내가 너는 내가 당신하고 결혼했으니까 나만을 사랑해 줘야 돼. 남편이 또 아내한테 당신 내 결혼해서 나만 사랑해 줘야 돼. 그 요구하는 사랑은 한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서로 계속 사랑을 요구하다 보면 좋지 않은 것만 보입니다. 계속 싸우고 다투게 돼 있고 손가락질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옥이 돼요. 그래서 결혼 시작할 때부터 제가 가르쳐요. 사랑하려고 노력했어요. 나 하나 믿고 결혼했는데 내 아내를 내가 사랑해야지.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해 줄 수 있을까? 나에게 시집 장가온 저 남편을 내가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오늘부터 이렇게 관점을 바꿔버리면 여러분의 가정은 뭐가 돼요? 천국이 됩니다. 천국이 돼요. 부모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다 부모 자식들 결혼시키고 그런 가운데 내가 뭔가를 자식들에게 요구하고 원하고 자식들이 부모에게 뭘 요구하는 순간 그 부모 자식과 함께 다 깨져요. 결혼하고 나서. 항상
요구하지 말고 주려고 노력하세요. 우리 집사람은 저는 그래요. 항상 이렇게 목회자다 보니까 뭘 잘해주지 못한 거 결혼할 때도 해준 것도 없고, 그러니 미안하게 생각하고, 또 우리 애들은 거꾸로 감사하게 생각을 해요. 신앙으로 잘 키워주신 것. 그러면 서로가 어떻게 잘해줄까만 생각할 때 이 가정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나 중심 다 내려놓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그 장영희 교수가 쓴 수필에, 서강대학 교수로 있을 때, 이제 이분 돌아가셨지만은 수필에 자기 제자가 결혼한다고 남자친구를 데려와가지고 식사를 같이 하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에어컨이 안 나오고 선풍기 식당에 틀 때입니다. 그래서 선풍기가 한 대 식당에 돌아가는데 이 남자애가 오더니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 그 선풍기를 방향을 자기에게로 딱 돌려놓고 고정시키더래요. 예? 그래서 장영희 교수가 철렁했다는, 가슴이 철렁. 아, 쟤는 자기밖에 모르는 애구나. 자기밖에 모르는 애.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3년의 가정에 어려움이 생기고 가정이 깨졌다 그래요. 그 수필에 나오는데, 데이트할 때 잘 보세요 여러분. 작은 행동 하나에 다 나옵니다 여러분. 아우, 저 사람 멋있네, 우리 목사님처럼 잘생겼네, 그런 거만 보지 마시고 하나하나 잘 봐야 돼. 그러나 중요한 거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야 돼. 먼저 배려하세요. 먼저 생각하세요. 나 하나 만나서 고생만 하고 살았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잘해줄 수 있을까? 오늘부터 그렇게 미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내 중심으로 내 뜻대로 내가 누군데, 이 교회를 내가 얼마나 섬겼는데, 내가 헌금을 얼마나 하는데, 그렇게 하는 순간 여러분의 신앙은 다 망가지고 교회에서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만 하게 돼요. 교회 안에 와서도 여러분 미랄이 되세요. 내가 죽어야 주님이 산다.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산다. 할렐루야. 시간이 많이 가서 더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직장에 가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미랄이 되세요. 뭔가 자꾸 요구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내 중심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배려하고 양보하고 용서하세요. 그럼 맨 처음에 힘듭니다. 그런 것들을 이용하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그렇게 살면 나중에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있는 사랑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직장에 가서 미랄이 되세요. 사회에서, 모든 곳에서 예수님이 가신 그 길, 나를 따르라 했으니 하늘의 미랄이 되어 땅에 묻혀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땅에 떨어져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늘 감사하게 하소서. 두 번째,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깨닫고 모든 열등의식과 낮은 자존감을 버리고 자부심을 갖고 살게 하소서. 세 번째, 우리의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예수님처럼 하늘의 미랄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저 영광스러운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하늘의 미랄로 떨어지셔서 땅 속에 묻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신 주님의 사랑, 이 사랑을 오늘 증거했습니다.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넘치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오늘부터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이것을 깨닫고 너무 낮은 자존감, 열등의식을 버리고 자부심을 가지고 남은 인생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나를 따르라 했사오니 우리의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우리 사회에서, 시장에서 하늘의 미랄로 땅에 떨어져 죽는 참다운 그리스도인이 됨으로 많은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